네, 마태복음 2장 보시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헤롯,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자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현몽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은 헤롯의 그 야심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분노해서 헤롯 왕은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 2살 아래라고 그러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역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베들레헴에서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것은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였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이 범죄예요.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도 같이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 근데 범죄를 해서 여기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는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후손이라는 의미 자체는 아이. 자, 그래서 자식이 여자의 입장에서 자식이 온다는 의미는 항상 여기에 아이와 더하기 해서 하나님의 언약 같이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육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와 그 영이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생산된다는 의미 자체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가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르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뱀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왜 헤롯이 아이를 죽였는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헤롯은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자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어떤 욕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죠. 이 부분들이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 아이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그러면 이 아이가 표상하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이지만 왕은 또한 진리를 표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헤롯이 없애버리면은 헤롯이 이 아이를 살해하게 되면 그럼 왕의 씨가 없어지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왕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나라는 천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죽은 아이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이가 죽었죠. 그러면 헤롯이 왜 아이를 죽이느냐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왕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도 맞지만, 왕권의 문제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내 인생 내가 왕이죠. 내 인생은 내가 왕이라니까.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왕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로 가시면, 2장 19절은 2장 18절부터 먼저 봐요. 라마에서 통곡이 있죠. 2장 18절에 라마에서 통곡이 나오고 애곡이 나오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누구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한번 가봐요. 이 말의 의미는 앞뒤 문맥을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봐야 돼요. 이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행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5절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예레미야 시대는 역시 바벨론 포로가 예고된 시대잖아요. 바벨론은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다가 결국은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그냥 가는 건데, 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자,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족속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내려갈 때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배가 고파서 내려갔잖아요. 배가 고파서 내려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진리의 목마름이죠. 진리의 목마름이란 그런 부분들을 왜 애굽 가서 얻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왜 애굽으로 가야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한다. 이 자식이 없다. 그럼 자식이 뭐냐?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럼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내용하고
여호와 말씀 가운데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 하고 뭐가 관련이 있길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뭘 말씀하느냐? 자식이 없다는 말은 교인들이,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사적 절차가,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라마에서 슬퍼하는 이 이야기하고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 이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하고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이 말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낳은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말도 되지만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건 진리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은 이런 구도 속에 풀리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빼고 자기 지식이 탁월하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착각된 진리,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리가 진리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8절에 읽어보세요.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18절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증거하시며 몽에 익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부끄럽게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라헬의 자식이 하나는 요셉이고, 베냐민이죠. 잘 보세요.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처입니다. 아내죠. 근데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막 울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울었는데 이 무자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두 아들을 줬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버렸네? 그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베냐민은 유다하고 하나 돼서 유다 왕국을 이루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그 다음 뭐예요? 므낫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뭡니까? 요 두 지파, 요게 두 지파, 이 지파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에브라임의 숫자를 가장 많게 하셨어요. 10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아들은 요셉 지파가 맞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두 지파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인구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10지파 중에 대표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를 이루어? 북이스라엘을 만든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만들다 보니까 남쪽 유다하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요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뭐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지금 라헬이 무자하여 울고 있다. 자식이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이때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기 이전에 무자식한 모습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건 라헬이 우는 것이나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맞죠? 라헬이 이쁘니까 사랑을 받아. 그런데 서열상으로 뭐래요? 라반의 큰 딸이 있고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작은 딸인데 삼촌은 어떻게?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줘버리잖아요. 우리 풍습은 그게 아니다. 먼저 딸을 먼저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딸을 장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차녀를 위해서 7년간 일하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야곱이 별로 신경하셨던 레아에게서 자식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람이 얼굴이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나는 그게 레아다. 예, 그런 내용 속에서 이 뜻이 여기에 보면은 물론 레아도 여기에 레아의 자식들도 여기 다 들어가죠. 예. 레아의 자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유다하고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갈려가지고 베냐민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 이제 18절로 돌아오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뜰것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할게요. 자, 항상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중심이 있고 바깥이 있어요. 자, 유다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웃사이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바깥에는 뭐예요? 이방이에요. 유다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영향이 갑니다. 자, 보세요. 유다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계를 통해서 자연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계, 자연계.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방은 자연계에 속한 사람.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자, 이 구도하고 똑같은 게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예수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로마. 자,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죠. 12 사도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유대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 종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도 이게 나와 똑같습니다. 내 중심. 네. 나 자신과 똑같아요. 여기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중심에. 그 다음에 내 영을 통하여 내 몸을 향해서 간다. 이 구두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왜 그러면은 헤롯이 아이를 학살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뭐예요? 헤롯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왕권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어요. 영계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를 예수 믿으라고 좀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뭐라고 주님? 야야야야 로마서 1장 20절 모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보여 알게 되나니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서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간 이 과정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 그리고 진리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자리에까지 있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다가오며 밝아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